참 예수님, 창세기 성경 특강 69강입니다. 이 고고학 1798년부터 고고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고고학은 뭐 그전부터 조금씩 있었지만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때 발견한 로제타 석 때문에 굉장한 고고학적 이제 발굴을 영국하고 프랑스, 미국이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제가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6단계, 1970년 이후 1970년대 들어오면서 성경 고고학계에서는 신고 아르케올로지가 일어납니다. 뉴 아르케올로지, 이 신고고학은 방법론적으로 여러 학문이 연계되어 공동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이제 이 유적만 찾는 게 아니라 신고고학은 지질학자, 토양학자, 뼈 전문가, 인류학자, 생태학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총체적이고 드라마틱하게 입체적으로 성서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죠. 이 신고고학에서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고대인들의 경험, 세계 전체, 즉 환경과 관계에서 형성된 문화 현상 전체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움을 많이 받고,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모든 내용들을 풀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09년 발견한 막달레나 미그달이라고도 하는 복음 시대를 증거하는 강력한 발굴이 됩니다. 2009년 피정센터를 지으려고 했는데 30cm를 걷어내고 난 다음에 막달레나라는 동네를 발굴을 해요. 이거 정말 이 21세기의 최대 발굴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한 4번, 5번째 지금 갔다 왔어요. 갈 때마다 정말 시나고게 터가 유대인들에게도 이 막달레나는 성지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시나고게가 지금 2000년 전 거를 7개 회당을 찾아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막달레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지순례로 옵니다. 당연히 우리한테도 성지죠. 왜냐하면 마리아 막달레나가 막달레나야. 그 지역이 막달레나가 굉장히 부자. 그런데 이거를 왜 그랬느냐 하면은 저 위에서 아르벨이라는 곳에서 지진하고 이런 것들이 홍수가 있어갖고 확 쓸려내갖고 30cm를 딱 덮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천년 이후부터, 거긴 뭐 우리 기독교가 살지 않았으니까 그 막달레나가 성서에 나오긴 나왔는데 참 재미난 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 여행 가이드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근처가 마리아 막달레나가 아닐까? 라고 추측을 합니다. 지나다닐 때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1900년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2009년에 제가 갔을 때는 막달레나를 발견을 한 거예요. 피정집을 지으려고 30cm를 걷어내니까 2000년 전 막달레나가 나온 거예요. 또 회당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반드시 설교를 하셨다는 거죠. 안식일에.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 마귀를 쫓아내주고.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2000년 전 감추었던 막달레나 지역 발굴은 그리스도인에게나 유대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발굴이 된 거죠. 고고학 발굴과 발견,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내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의 표준적인 연대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 계속했어요. 근데 이게 뭐 증거가 없으니까 대부분의 노력은 성서 본문의 바탕을 두었고, 성경 속에 기록된 인물의 연대를 확인하는데 성서 위에 자료도 필요했던 거죠. 유럽학자들은 놀라운 기념 건축물과 귀중한 상형 문자, 명문이 방대하게 보존되어 있던 이집트를 집중적으로 탐사해서 기원전 1207년에 파라오 메르넵타가 세운 승전 기념비를 발굴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비문은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민족에게 거둔 대규모의 승리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성서가 아닌 외부 자료에서 이스라엘을 언급한 최초의 자료입니다. 그보다 조금 후대 파라오의 시삭 왕은 열왕기 상권 14장 25절 르하부암 임금 제온의 이집트 임금 시삭이, 근데 이 비문이 나온 거예요. 그때 파라오의 임금이 시삭이라는 걸 성서에도 나오고 이집트 문헌에도 나온 거죠. 이집트 임금 시삭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주님의 집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가져갔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침략을 해갖고 주님의 집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가져갔다. 모조리 가져가 버렸다. 또한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모두 가져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침략해갖고 싹 갖고 간 거죠. 어쨌든 22조 왕 셰숑크의 1세로 확인되었으며 그는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조공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는 기원전 945년부터 924년까지 왕위에 머물렀으며 카르나게 있는 아문 신전벽에 이 원정 기록 내용을 기록해놔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갖고 그 다윗 왕의 그런 것들 솔로몬 황금을 다 갖고 왔다. 그 비문이 발굴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성서에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역사의 현장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까? 고고학과 역사적 이스라엘 1840년대부터 영국과 프랑스를 시작해서 나중에는 미국과 독일이 가세한 학술 발굴단이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여러 도시와 궁전, 설형 문자 등을 발굴해냅니다. 이 제국들은 미술가들과 서기관들, 제가 미술, 음악, 이 건축 이런 게 다 연관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미술가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 시대의 전쟁과 정치적 사건을 소상하게 기록해 놉니다. 아시리아, 바빌론이 다 기록을 해놔요. 그거를 다 찾아내는 거죠. 이리하여 성서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왕들인 오므리, 아합, 예후와 남유다의 히스기야, 므낫세 왕이 메소포타미아의 설왕 문자 서판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통치한 아합, 예후, 히스기야, 므낫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는 서령 문자 서판이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성서 위의 자료를 통해 학자들은 성서의 역사를 더욱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이스라엘과 주위 여러 나라의 통치 시대를 비교 분석한 결과 대단히 정확한 통치 연대기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721년, 587년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721년은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 587년은 바빌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고대 요르단 왕국의 땅에서 19세기에 발견된 모압 왕 메사의 승전 비문은 메사가 이스라엘 군대에 거둔 승리를 언급하고 있어요. 열왕기 하권 3장 4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앞에만 조금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뜨거운 기록인가. 모압 임금 메사는 목축 메사 나오죠. 메사는 목축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임금에게 어린 양 10만 마리 그리고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쳐왔다. 그러다가 아합이 죽자 모압 임금은 이스라엘 임금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아합이 굉장히 강했고 아합이 죽고 나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죠. 요람 임금은 곧바로 사마리아에서 출정하였다. 그는 온 이스라엘 군을 사열하고 나면서 유다 임금, 이제 북이스라엘 임금이에요. 남유다 임금 여호사밧에게 전가를 보냈다. 모압 임금이 나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으로 싸우러 가시겠습니까? 유다 임금이 대답하였다.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나나 임금님이나 내 백성이나 임금 백성이나 내 군마나 임금님 군마나 다 한편입니다. 다 다윗 솔로몬의 자손들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고는 그가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묻자 요람 임금 에돔의 광야의 길로 올라갑시다. 그래갖고 함께 이 모압을 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록이 19세기에 발견이 돼요. 메사의 승전 비문이 참 대단한 거죠. 성경과 고고학,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 속의 역사, 사건, 인물 등을 고고학의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성경 고고학이라는 말 자체가 논란이 됩니다. 과거는 성서를 기준으로 여러 고고학 유물과 자료를 해석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성경 자체가 고고학 증거와 여러 면에서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계시적인 거니까 성서 속의 사건들이 주변 나라들의 정치, 경제, 역학관계와 맞물려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오직 성경만 하면 안 돼. 유대인 입장에서 쓴 거니까 그 당시의 역사적인 거를, 그러니까 성경만 가지고 연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 본 거, 이집트인 입장에서 본 거, 바빌론 입장에서 본 거, 이런 걸 다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시리아 팔레스타인 고고학이라고 지칭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미국의 고고학계에서는 1990년 말부터 고대 근동 고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고대 근동 전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해하자, 성경을 이해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글에서 성경 고고학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고고학으로 지칭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물음은 고고학이 과연 어느 학문 영역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고고학은 사회과학 틀 안에 있는 인류학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알타미라 벽화, 뭐 그 다음에 언어의 시작, 말의 시작, 언어의 시작, 그 다음에 문자의 시작, 이런 것들이 다 인류학입니다. 또한 그리스와 로마 및 고대 근동에 관심이 있는 고고학의 언어학적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어학적 연구가 밀접해지면서 인문학의 한 분야에 놓이게 되고 고고학의 발굴과 해석은 자연과학의 응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의 도움을 많이 받죠. 현대는 생태학적인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대인은 현대인과 마찬가지로 군사, 정치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7년 동안 가물었을 때 생태적으로 가물었으니까 야곱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미 하느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서 준비해 놓는 그런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더스 문명이 결국은 계속 가뭄과 홍수가 온 바람에 인더스 문명이 딱 무너지죠. 끊어집니다. 결국 고고학은 여러 학문을 종합하여 고대의 지표, 지리, 인구와 경제, 사회, 정치 구조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구성하려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고학의 이점, 고고학은 성경 사건들의 일반적인 배경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민족들과 장소들을 광범위하게 복원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또 그리스, 로마 신화, 또 이집트 문명, 이런 것들을 책으로도 읽고 직접 제가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성서를 읽으니까 이 성서가 너무 살아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신비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신비를 전해드리고 싶어갖고 이렇게 목이 터져라, 이렇게 눈알이 그냥 막 한 3-4시간 공부하면 눈알이 아픈데도 하나라도 여러분들한테 더 이러한 것들을 전해주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고학은 성경 이야기들이 제공해주지 않는 사건들의 구체적인 시공간적, 문화적 배경을 제공해 줍니다. 유물들을 보완해 줄 물질 문화의 풍부한 유물들을 제공해 줍니다. 성경 본문들로는 복원할 수 없는 성경시대의 일상생활을 조명해 줄 뿐 아니라, 자, 제가 여러분들 성경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죠. 짐승들 얘기했죠. 양, 염소, 낙타, 소, 이런 얘기 여러분들한테 많이 했던 것은 이런 걸 알아야 돼. 천막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들의 문화, 이게 다 고고학으로 다 밝혀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조건들, 종교와 철학, 그럼 여자들도 종들도 아내로 맞이하게 하고 그런 이 성서에 낳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종교, 철학, 예술과 문화, 기술, 통상, 국제관계 폭넓은 문화적 배경을 알려줍니다. 고고학은 성경 본문이 기술하는 공인된 종교와 대조를 이루는 민간 종교의 풍습들을 밝히는데 독보적인 가치를 지니죠. 그래서 뭐 몰록이라든지 팔레스티나 우상 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거죠. 이는 문서를 기록한 상류 엘리트의 관점에서 벗어난 일반인들의 종교 생활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고학 기록은 최소한 현대의 해석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편집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성경 본문보다 더 객관적이에요.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묻혀 있었으니까 아주 객관적이었던 거죠. 이거는 언제 편집을 한 거예요? 이 성경은 바빌론 유배 이후, 그러니까 기원전 530년 이후부터 이게 다시 그 창세기부터 계속 편집해서 쓴 거예요. 그러나 고고학적 발견은 편집이 안 돼 있고 3000년 그대로 묻혀져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객관적이라는 거죠. 고고학 자료들은 이미 모든 성경 본문들을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더 자료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공부를 하고 저하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올브라이트가 오래전에 관측했듯이 성경을 그 원래의 배경 속에 놓아두게 되면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더 믿을 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은 더 인간적이고 덜 신적인 듯 보이겠지만
그것이 신앙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고고학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경 본문과 고고학 유물에 대한 해석은 신앙의 문제, 곧 지식의 문제인가 아울러 직감과 공감의 문제입니다. 성경학의 앞날은 본문 비평 연구와 더불어 고고학의 발전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문 비평도 할 줄 알고 고고학의 도움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재밌죠, 여러분들. 나만 재밌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재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고고학 이점 2. 고고학은 성경의 배경이 된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 가나안의 정복, 다윗과 솔로몬, 요시야, 바빌론 유배 이야기 등을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데 탁월한 공헌을 합니다. 이제 요시야의 그 개혁에 대할 때 또 여러분들한테 요시야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와 고고학의 협력을 통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훼를 향한 그들의 신앙을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1차적 자료는 성경입니다. 고고학의 사용에서 신앙과 비평학을 탁월하게 조화시킨 프랑스 도미니카 수도사였던 롤랑 드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본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성서 역사를 봉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본문들은 문학 비평, 전승 비평, 역사 비평, 방법론들에 의해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고고학은 있는 무엇이 본래의 모습인지와 관련하여 본문을 확정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느님의 이야기가 고고학이,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야기가 중요하냐 고고학이 중요하냐, 하느님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고고학은 도움을 줄 뿐이죠. 단지 우리가 본문에 부여하는 해석을 확증해 줄 수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고학을 통해서 이 성경을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역동성 넘치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엔 정말 이제 요셉 이야기, 너무나 흥미진진한 요셉 이야기, 또 야곱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